예, 반갑습니다. 예. 하여간 그 4월, 5월, 3월부터 그렇지만 물론 또 겨울이야 여름에도 요즘은 그러는데 특히 3, 4, 5월은 결혼식 뭐 여러 가지 집안 행사, 해갑잔치, 팔순, 돌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죠. 인사를 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시고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단한 원력이고 부처님의 가피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21일 정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2일 양력입니다. 음력으로는 4월 초파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주 정도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2월달, 3월달부터 준비했던 부처님 오신 날이 그렇게 됩니다. 생일잔치를 3개월 동안 준비한 전례가 있는가요, 혹시? 집안에서. 팔순잔치 그렇게 준비하신가요? 3개월부터 옷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또 뭐 초대장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처님 일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이대하고 또 얼마나 이 가피나 공덕이 크기 수 있기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이런 거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집안에 계신 어르신, 부모님이나 또 뭐 친정 어머님이 됐든 또는 뭐 자녀가 됐든 남편이나 부인이 됐든 이런 분들을 그렇게 정말 존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들의 생일이나 그분들의 몸이 불편했을 때 우리는 부처님 이상으로 간절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줄 수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줄 수 있어야 뭐라고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어렵지 않죠? 줄야만 받을 수 있다.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물건을 살려면 뭐를 줘야 돼요? 그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는 것이, 그걸 우리 불교를 뭐라 하죠? 인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뿌려야 거둘 수 있다. 이 말도 이해가 된가 안 된가요? 뿌려야만이 싹을 보든지 꽃을 보든지 열매를 볼 수 있다. 동의하신가요? 뿌려야 거둘 수 있다는 말. 예, 잘 아시죠? 과연 우리는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법당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또 법문을 들으려고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하암경에 보면 캄캄한 밤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 광명을 주고 길을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어진 의사가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겐 길이 복의 곶집 즉 창고를 열어주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걷고 있는 분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뭐 잘 아는 집안에도 마찬가지죠. 요즘 아파트 생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파트든지 또는 주택이든지 이런 곳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뭐 부엌을 간다든지 어떤 밖을 나가야 된다든지 할 때에 캄캄하면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더듬더듬 자기가 아는 길이니까 그나마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산길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또 전혀 모르는 시골길을 걷는다면 캄캄한 밤이면은 어디가 뭐 이렇게 굴곡돼서 우리가 뭐라죠? 예전에 말 시궁창이라 하죠. 그 조수 뭐 이렇게 뚝방길 뭐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때는 약이, 쌀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등불이 중요하다. 그 캄캄한 밤에 우리가 자비 보시를 베푼다고 쌀을 뭐 10kg짜리 20개를 준다면은 그분이 물론 싫다고 할까요? 고맙다고 할까요? 캄캄한 밤에 우리가 그분한테 뭐가 가장 필요한가를 안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불교적인 말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그 캄캄한 밤길에 자기가 참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쌀을 10kg, 20kg 준다는 것은 대단한 큰 모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받는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무조건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적합한 것에 적합한 것을 줄 때 것은 가장 귀한 보시가 될 수 있다. 말이 어려운가요? 이 미국에서 이제 뭐 총기 사고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면은 너무나 어이없는 부부가 이제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있고, 근데 그 부부가 이제 흑인이었죠. 흑인이었는데 이제 부인 얘는 뒤에 탔고 부부가 이렇게 가는데 검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문 경찰들이 별 검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흑인하고 이런 감정들이 별로 좋지 않는 미국 사회적 분위기, 이렇게 뭐 흑인 소년을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이런 때 이제 이 검문 검색이 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문 창을 열고 그래서 검문한다고 그러는데 그 검문에서 이제 뭘 줘야죠?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줘보라니까 운전면허증을 이제 앞에 넣었으면 이렇게 됐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어. 하여간 이 뒷주머니 쪽에 이제 면허증이 있어 여기를 딱 넣었는데 경찰이 뭔 착각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흑인 이렇게 상황이고 그때 상황이 민감했는데 손이 뒤로 가니까 자기들 생각은 뭐예요? 총을 꺼내 싼 줄 알고 뭐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백인 경찰이 총을 쏴본 겁니다. 여기 뒤로 손을 가는데 거기다 대고 총을 한 번 싼 게 아니라 3번, 4번을 쏴. 그런데 그거를 또 그 부인이 묘하게 동영상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터넷에 다 들고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분들이 백인 경찰을 겨냥을 해가지고 특히 그 총을 싼 그 경찰 2사람을 이렇게 원래 숨어가지고 계속 그 2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흑인 우리가 말하면 결사대랄까요? 한 몇 명이 기다렸다가 정말로 그 경찰이 지나간 걸 보고 난사를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거를 보고 또 경찰 당국에서 로봇인데 폭탄이 장치된 로봇이요. 그리고 그 총이 있는 것을 이 열기기를 감지해가지고 가면은 그 자체 로봇이 터져버려. 그런 경찰을 죽인 것을 보고 또 이 경찰 당국에서 이 로봇에다 폭발을 장치하고 흑인들이 몰래 숨어 있는 곳에 그거 보낸 거예요. 그 로봇이 쭉쭉쭉 오니까 이게 뭐 이렇게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한 1m 앞에서 갑자기 펑 터져갖고 몇십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사회 일인데 비교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일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범위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가족, 우리 집안, 또 조계사 내에서도 신도 각 팀별로 또 친척 간에도 이러한 것들이
조그만 실수로 벌어지는 자기 실수를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뭐라 하죠? 보복이랄까요? 내가 이렇게 당할 줄 아느냐 라는 감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일이 잦아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게 번지고 마음은 더 심각한 상으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 내가 또 부처님께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혜를 좀 찾아내서 살아야 할 것입니까? 마냥 조계사를 10년, 20년 댕기고 법문을 듣고 한 분이나 밖에서 일 때문에 종교 생활도 못하고 법문도 못 듣는 이런 분의 방법이 똑같다라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것도 절이 아니고 조계사 사찰을 댕기는 신도이고 1호 법문을 듣고 초하루 법문도 듣고 초삼일 법문도 듣는 이런 분이라면은 흥가는 달라야죠. 뭐 흥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한마디라도. 인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한다는 자체가 큰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인과를 생각해야죠. 이 생에만 다 끝난다라면 뭘 해도 좋은데, 인과라는 거 뭐예요? 윤회를 전제합니다. 다음 생에 우리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난다고 생각하신 분은 막 살아도 돼. 제사도 지내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태어날 분은 제사도 지내면 안 돼. 다시 부처님 가르침대로 윤회한다는 삶이 있다라면은, 물론 윤회를 끊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부처님 되는 길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못 끊는다면 윤회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삶을 끝나지 않는다면 다음 생이 우리한테 놓여지고 라는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죠. 빈비사라의 아들이 아사사투 인도말로 아사세 왕이라고 보통 한문으로 표현을 되어 있지만, 여기는 잘 안 들리신가요? 들리긴 들리죠. 여기 마이크가 좀 세서 하우링이 많이 나서. 근데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사세 왕이었고, 이분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왕자죠. 를 얻는 게 결국 아들을 계속해서 잘 못 낳은 딸, 참 보살님도 많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 제가 아들을 좋아하고 딸을 뭐 싫어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전에 그 왕을 대를 잇는 것은 딸보다는 왕은 아들이 되는 이런 것이 컸다라는 거죠. 그건 역사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40살이 되도록 빈비사라 왕이 아들을 못 얻었어.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수행자가 그 왕의 아들이 3년 후면은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저 깊은 산속, 지금 우리 같으면은 백두산이고, 인도 이야기면 히말라야 산맥 그곳에서 아주 훌륭한 수행자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빈비사라 왕의 정치를 흠모해서 다음 생에는 자기가 빈비사라 왕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태어나야 돼, 이런 원을 세운 훌륭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왕이 못 올 게 뭐 있어요? 진짠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로 그 이야기했던 그 장소를 가보니까 정말로 그 수행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년 후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태어나. 자기가 나이가 지금은 40에도 결혼하시잖아요. 예? 50대도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것도 재혼 아니고 처음 결혼을. 근데 예전에 어째요? 40살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보니까, 시골에서 보니까 42살인가 3살 된 분이 시어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큰 아들, 큰 자녀분하고 한 20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이런 것이었으니까. 40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식.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26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 200년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 마흔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 어차피 내 아들로 태어날 것 같으면 그런 원을 세웠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태어나면 좋잖아요. 자기는 나이도 먹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무사, 활을 잘 쏘는 무사를 한 명, 군인이죠. 데려가서 빨리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죽으면 빨리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3년을 기다려서 내 아들로 태어날 바에는 3년 빨리 죽고 빨리 태어났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큰 해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이만큼도 없었어요. 자기 것만 생각, 자기 지금 현재 빈미사라 왕의 조건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힘들거나 고통이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무사를 데려와서 그 수행자를 활로 쏴서 죽였어요. 딱 돌아보니까 그 빈미사라 왕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원한을 품은 겁니다. 그 수행자가 3년만 기다리면 될 것인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죽었어. 그리고 그 하살을 쏜 무사를 이 빈미사라 왕이 이걸 절대적인 비밀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그 무사 군인을 혀를 잘라붙다니까. 말을 못하게. 그거 끝나요? 그거 끝난 거 아니고 그 왕궁의 지하 감옥에 있는 감옥인데 거기다가 넣어서 온몸을 쇠사슬을 묶어놓고 죽지 않을 음식만 준 거예요. 모든 것은 비밀나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 개인의 안락을 한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시간이 흘러서 아사세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감옥에 넣잖아요. 잘 아시죠? 이재희 부인이라고 그 이제 빈미사라 왕을 굶겨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온몸에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갖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이재희 부인. 그래서 그 나오진 경이 이제 간부량 수경인데 결론은 빈미사라 왕을 3년 동안 죽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빈미사라 왕이 이제 서서히 원망할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1년, 2년 자기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하고 절을 짓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했는데 내 꼴이 뭐냐? 내 꼴이 뭐냐? 부처님께 공양하고 기도하고 수행했는데 그것도 정말 평생을 자기가 그렇게 바쳐왔는데 이 꼴이 뭐냐 말이야. 부처님이 수행하다 보니까 빈미사라 왕이 그런 마음을 푼 것을 신통력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하. 이 빈미사라 왕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공덕으로 극락세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덤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뭘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빈미사라 왕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뭐가 원망스럽냐?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까지 했던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빈미사라 왕이 한 일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수행자, 그 훌륭한 수행자를 무참하게 죽였고 그 수행자가 인가라는 것이 거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사를 혀를 자르고 3년 동안 아니 평생을 그 깊은 감옥에 넣어놓고 이 살아온 이 고통 그 무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그 왕이 지시한 명령을 따라서 한 그 잘못밖에 없는데 평생을 그 감옥에 그 인과를 받지 않는 빈미사라 왕이 그것이 무슨 잘못이었을까요? 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잘못이구나. 내가 이 3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죽인 그 갑으로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목마르게 힘들게 사는 인과를 지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실은 이 아사세 이 태자가 어쩌다가 몰랐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존경을 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그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돌다 보니까 감옥 속에 또 이 쇠사슬 꽁꽁 묶인 죄수가 있어서 아니 감옥에 갇혔지 왜 너는 이렇게 쇠사슬이 뭔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 하니까 그 옆에 그 죄수로 관련 분들이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어떻게 갇혔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그러냐? 이는 빈비사라 왕께서 죄인을 여기다 해서 아무도 이렇게 모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문을 열으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아사세 그분이 이제 왕이니까 이제 태자였으니까 문을 열어서 보니까 말을 못하고 혀가 잘려요.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 했더니 글로 쓴 겁니다. 그래 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몇십 년에 수행하다가 왕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서 태어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흉악한 일을 저질렀구나. 안 것을 알고 감옥 유폐를 시켰다. 결과적으로 그 빈비사랑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인가를 터득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도움으로 자기가 수행을 깊이 하면서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숨을 거두면서 어디로 태어났겠어요? 어디에 태어났겠어요? 지옥, 악의, 축생, 극락세계 중에. 자기 양심과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우리는 진정 줄 수 있어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하고 끌어들이기만을 좋아하는 세상, 자기 것으로만 끌어들이려는 세상, 자기 것으로만 만들려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면 양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보. 자기 것을 만들려는 사람 꽉 차면은 양보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다. 그렇게 내 것으로만 만들려고 하면 내 것으로 만들어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많다면은 대립이 많겠어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많겠어요? 대립.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꼭 드려야 할 분들은 나는 이 자리에 없다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 법당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양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신가요?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신가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은 잘 모르시겠네요. 여기서 절하시고 기도하시고 등은 이런 의미로 켜고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요? 조용히 좀 하시죠. 처음 왔으면 저기 밖에서 나가서 기도하지 지랄한다 이렇게까지 라는 말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이 법당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칠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칠다. 준 대로 뭐라고요? 뿌린 대로 이거를 우리는 늘 어떨 때 잊어버려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는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부처님께 늘 강조했던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보시하는 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나는 내가 시간이 있어서 왔지만 나도 급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와서 기도할까 할 때 자리를 양보하는 그 공덕은 어떤 자기가 2시간, 3시간 기도보다 훨씬 큰 공덕 기도를 만들게 된다. 아시겠어요? 몰라요? 아시죠? 아시면서 그 실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자기 코를 삐틀든지 머리를 뽑든지 뭐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주고 베풀면 얼마나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열리겠습니까? 끌어들이고 쌓기만은 결국 다 쓰지 못한 채 어려운 인생을 우리는 마감하게 된다.
쌓아두고 오래 쓰지 않으면 공장이 모두 문을 닫습니다.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베풀 게 없다, 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똑같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이미 법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베풀어야지 공덕을 짓고 그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노보살님이, 저는 도저히 베풀 게 없습니다. 먹을 식량도 없고 추위를 견딜 만한 옷도 거의 없습니다. 라고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이 한테 그런 푸념을 하는 겁니다. 그 장소 어디였어요? 우물가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스님이 물을 한 그릇 떠달라고. 네, 물을 한 그릇.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무심코 떠서 탁 줬죠. 그리고 그 스님이 그 물을 아주 맛있고 달게 마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참으로 큰 보시고 공덕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 우리 현암 합창단 보살님들 정말 몸도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고요, 행동도 그렇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곱고 아름답다. 이러한 분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그 어떤 노래보다 값지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5월 19일 날인가요? 5월 19일 날 작년에 한번 해나무 이렇게 연주회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 5월 19일 날 그 감동의 잔치가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서 들으면은 공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법문은 설사 1호 5편은 좀 빠지고 초하루는 빠지더라도 며칠 날이요? 5월 19일. 몇 시죠? 저녁 7시라고 합니다. 그때 공덕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시 바랍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이렇게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이 아닌 밝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그 어두운 세상이 요즘 세상이 어두워요.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뭐가 있어요? 전기불이 있어. 어두울래 어두울 수가 없어. 근데 어디가 어두워요? 참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네. 예전에는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뭐가 어둡냐고, 그게 뭐지 이렇게 했었는데, 조계사 댕기신 분들은 이미 지혜를 증득한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마음이 밝으면 걸림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말하면 이 말에 걸리고, 저 말하면 저 말에 걸리고, 저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걸리고, 저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걸려서 온갖 것들이 복잡하고 힘들어져. 안 보이고 캄캄하니까. 내가 밝고 밝다면은 무엇에 넘어지고 무엇에 휘둘리겠어요? 마음이 밝아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체육으로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체육,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육체를 잃을 수 있으며, 간습을 타파하지 않으면 습관에 얽매여 살게 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요 말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요즘 영어가 많이 하던 게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뜻을 번역하면 인자, 인애, 자비, 사랑, 요게 한데, 요거를 개신교 카톨릭에서는 이걸 은총이란 말로 번역을 해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머시드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자비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 사랑으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love kindness
kindness 이렇게 쓰고 있다 합니다. 이거는 자비와 사랑을 합친 단어입니다. 이렇게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헤세드에 대한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베풀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조건이 있든지 그와 상관없이 주고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감사하든지 고맙다고 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나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든지 돌려주지 않든지 의리를 지키든지 의리를 지키지 않든지 상관없이 아낌없이 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보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보십니다. 그게 헤세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조건도 따지 않고 상태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고맙단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나한테 의리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걸 따지지 않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아시겠어요? 스님한테 스님 건강하시라고 해서 약값을 줬는데 스님이 받고는 그냥 가버려. 그런 거 같죠? 뭔 스님이 저런 스님이 있지. 그래도 내가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응? 고맙다니 감사 말 한마디도 하든지 아니면 웃어주든지 행하고 찬바람 쐬도 가버리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요? 다시는 저 스님이 아니 뭐요? 저 인간한테 보시를 해야 안 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왔고 공덕을 짓겠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순간에 뒤집어 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기껏 우리가 봉사해놓고는 말마은 식당에서 막 봉사하다가 누가 인상 쓰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거기서 온 마음이 탁 뒤집혀가지고 너는 오늘 여기서 끝장을 내겠다. 내가 봉사를 그만두든지 네가 저를 나오지 말. 이렇게 이런 심정으로 싸운 경험이 혹시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 성품을 곱게 가꾸지 않으면 품성마저 망가지고 성숙의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숙성되지 않는다. 성숙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숙성되지 않아. 사람도 숙성이 아니 과일도 뭣도 마찬가지 숙성돼야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자기가 서두른다 먹을 수 있냐는 것이 안 돼. 사람도 마찬가지.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저도 그 말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단어가 살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 바꾸면 자살을 거꾸로 바꾸니까 살자가 되는 거예요. 또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잘 안 돼요? 경력이 된다니까요.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그거는 잘 할 것인데 연인이 돼. 이게 말장난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한 생각 뒤집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다는 것을 거꾸로 읽으면 내가 힘들다를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다들 뭐예요? 다들 힘내가 돼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한번 안에 써보세요. 이렇게. 내 힘들다를 뭐라고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되죠?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참 박수 치면 저쪽으로 치는 거예요? 1호패 오신 것 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법문이 참 소중하다. 우리가 안 만큼 뭔가 조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시라되 어떤 단서를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가 부처님 대웅전 법당에 내가 등을 내가 몇 년째 켰는데 되는 일 없고 내가 올해는 켠가 봐라.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끝까지 내 업장이 소멸할 때까지
나한테 등을 켜고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는 내 업장이 지금 소멸되겠구나. 내 더러운 때가 지금 벗겨지고 있구나. 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면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스러운 마음이다. 아시겠죠? 준 만큼 받은다. 마치겠습니다.